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온통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확진을 받아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나가더라고요. 한 보름 걸리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일부러 드라이브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많이 약화가 됐는데 약화가 된 거예요. 그 정도면 옛날에 그 델타보다는 이제는 합의해서 이제는 이 바이러스도 우리하고 같이 타협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좀 나도 좀 빨리 좀 이렇게 퍼지고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 많이 벌써 이미 확진이 되고 또 이겨냈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이 자체 또 면역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이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은 다음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죽이지를 않아요. 발톱으로 또 이빨로 분명히 무려 죽일 수가 있는데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툭툭 치고 또 얼마큼은 또 이렇게 도망가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쥐에게서요 이렇게 등을 싹 돌리기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쥐는 발발발 떨면서 도망을 못 가고 그 고양이의 그 폭력 안에 있게 됩니다. 혹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이 고양이에게 잡힐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쥐는 여전히 고양이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쥐가 이 고양이에게 잡힐 수 있는 지점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고양이의 폭력석 안에 있게 됩니다. 고양이가 지배하는 공간, 고양이가 쥐에게 허용하는 희망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는 그런 면밀한 감시가 있어요. 이 고양이는 결국은 쥐를 죽일 것입니다. 쥐를 죽이려는 생각과 어느 정도의 공간을 허락하면서 빈틈없는 감시로 상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카네티라는 사람이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에서 권력의 관계를 이렇게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권력은 폭력보다도 폭력은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띄잖아요. 그보다 더 넓은 은밀한 공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아직 죽이지 않음보다 더 큰 시공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의 자아와 정체성과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착취하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투쟁과 뭐 쟁취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투쟁해도 쟁취하기보다는 죽음으로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또 때로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은 그 악한 권력과 맞서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은 그것을 합니다. 왜요? 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쥐와 같은 운명을 주지는 않았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유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서만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 여구의 아름다운 말들과 매혹적인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매스미디어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내 자유를 침범받지 않기 위해서는 TV 자체를 없애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TV 안 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자유와 마음을 빼앗아야만 권력가는 그만큼 자기의 힘과 권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쩌면 권력 투쟁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그런 권력들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내 자아가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자유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가들은 크고 넓은 광장이나 그런 궁전을 필요로 하죠. 그게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압도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첨탕과 높은 천정으로 신비감을 자아내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요즘은요, 세상이 더 힘이 있고 권력이 크니까 그저 정부 청사가, 여러분 용인시청 가보면 압도되지 않아요? 관공서가 얼마나 크게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한 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 생산 구조들이 복잡하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침범받고, 그럼 그 자기를 빼앗기는 폭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침범도 굉장히 많아요. 그 힘은 펜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 자녀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힘은요, 절대로요, 여러분요, 확연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칫 폭력에 노출이 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통치권 아래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립성을 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에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가라, 섬겨라, 낮아져라,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하고만 함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 경쟁하고 올려가려고 하다가 패자가 돼도 힘들고, 승자가 되면 더 힘들어요. 승자는 다시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술수와 폭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성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기독론의 핵심이고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짐승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대성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피 흘리고 죽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희생 제물이나 나는 구원론의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원하냐? 먼저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먼저 종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정진해야 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아무리 잘해도 본전도 못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장이라는 얘기를 홉스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 추구는 이미 얻어낸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쉼이 없고 끝이 없다. 죽어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가 얻은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사소한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상의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과 수단도 보전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권력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것의 반복이에요. 더 하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작년 6월에 영국의 킹스 클리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이 사회 갈등의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정치 이념, 남녀 갈등, 빈부 갈등 그런 게 모두 다 1등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이 되었냐 하면은 그 정치권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갈등을 조장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욕이나 승부욕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높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최하위예요. 여러분이요, 그 숙종이면은 1970 몇 년쯤 되는 줄로 알아요. 그때 뭐 장희빈이 나오고 동인, 서인, 남인 뭐 이런 거 해서 당파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궁궐에 들여보내서 그 세를 유지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그때는요 이미 벌써 루소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 서구에는 엄청난 그런 이 계몽이 있었고 발달이 있었어요. 학문에도. 근데 우리는 그때도 당파 싸움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항상 최하위야. 세상의 방법은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경쟁자를 죽여야 됩니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야 되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해요.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머리가 되고 싶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드리려면 먼저 드릴 자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드릴 수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내가 내려가죠. 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아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힘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린 시절에 힘이 없어서 의존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무력함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당신은 압니까? 갓난아기 시절에 그 무력함이 상처가 되어서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몰라요? 힘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유까지 내 마음대로 할 때 오는 쾌락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예? 그런 다음에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겸손할 거리가 있어야 겸손하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에 왕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여유가 있었잖아요. 또 실력이 있어서 낮아지면 얼마나 멋져요. 야, 능력자인데 저렇게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만 만족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자아의 영역을 다른 사람의 자아까지 끝없이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었던 사람은 여러분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요? 거기서 또 신이 되길 원했잖아요. 자기가 지나갈 때 고개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자아가 확립된 사람들은요, 자율적인 인간이 내 마음대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을 떨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결단코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드러내야 되는 권력은 이미 약화된 권력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물론 강제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북의 그 김씨 산부자는요, 모든 관공서마다 자기네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그거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금강산에 있는 바위들마다 그냥 그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구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짜 권력이고 약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존경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권력이 필요해. 그게 뭐냐?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푸틴은 주변에 예스맨들을 쫙 배치시켜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김이상군 같은 그런 사람을 배치시켜서 다 먹어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혹시 타졌을까 봐. 그리고 암살을 두려워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삽니까? 그리고 이너서클을 만듭니다. 자기 측근들을. 헤드쿼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전략을 짜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채찍만 가지고 안 되고 당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급 시계, 자동차, 뭐 고급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독재자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른 거라는 거 뭐야? 자이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이자예요. 나와 다르다. 자아 동조적이라는 거 보면 내 마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자이조적인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자아 동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폭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은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요. 더 폭력적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예인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러면 사로잡힌 사람들은 연예인이 원하는 행동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팬이 되고 알아서 쫓아다니고, 그저 연예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예인이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권력이 사실 어쩌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낮은 이치로 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더 엄청난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정말 낮은 이치에서 정말 꾸준히 일을 해가면서 다 섬기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그 엄마를 홀대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된 권력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국민을
숙여 세워요. 그리고 몸을 낮춥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저들에게 무슨 존경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은 속으로 백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국민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욕망에 빠져 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또 자기 이해관계에 예민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공약을 남발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도 그걸 또 해야 돼요. 그 공약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아이고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공약 실천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또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국민은 전혀 희생을 원하지 않고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탕 발림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섬김을 받아야 할 국민이요, 여러분요. 더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선거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선거 때만 국민 눈치를 보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면 정말 국민을 존경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력이고 예수님은 그런 권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의 문제는 뭡니까? 일단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위치가 아니라 명령하는 위치인데, 그것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은 그게 좋게 쓰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는 악마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는 거에도 악마성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곳이 바로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권력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막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다 너무 쓸데없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국민을 위한 소통, 국민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국민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회장 가려면요, 요즘에는요 표가 몇십만 원씩 해요. 40만 원, 50만 원. 특석 같은 경우 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뭐 100만 원까지 가나 모르겠네요. B석, C석, D석으로 내려가면 싼데 여러분, D석은 몇만 원이면 그 표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D석은요 소리가 가장 안 들리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권력의 자리는 표값이 가장 싼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영적 소리와 진리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자리니까. 낮은 자리는 타자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값비싼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말이 잘 들리는 위치가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제는 권력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푸틴 같은 사람들,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니까 온 세계가 하나같이 러시아를 지금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지? 그 독재자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까, 고통받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이코패스니까,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 병사까지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지? 탈령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거 뭐예요? 푸틴의 권력이 지금 이제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밀실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약점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기독교가 많이 쪼그라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작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작은 개인이지만은 신분받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다 없애버리세요. 연예인들 얼굴 그만 좀 쳐다보세요. 매일 같은 사람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성경을 읽는데 자꾸 연예인들의 얼굴이 그 성경 사이를 뚫고 나오는데 이게 막이죠. 그래서 텔레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데 텔레비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권력은 결단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총구에서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부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것마저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유한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부자유한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또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역설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내려가면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가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시고 제자로서 그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에는 사탄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더 섬길 수 있는 그 길에 발을 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